우리말에 보면 없다라고 하는 동사가 붙어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단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이가 없다 들어보셨죠?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단어들도 있고요. 또 엉터리가 없다 이런 단어도 있고 가차 없다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가 없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엉터리라고 하는 단어는 사물이나 일의 대강의 윤곽을 의미합니다. 원래 뜻은 충실한 내용이나 진실된 모습을 의미하죠. 그래서 엉터리가 없다 이러면 무슨 뜻이 되나요? 제대로 된 게 없다, 충실한 내용이 없다,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엉터리라고 하는 이 단어만으로도 그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엉터리라는 말과 엉터리가 없다는 말이 전혀 반대되는 뜻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엉터리라고 할 때 어떻죠? 충실한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차가 없다라고 할 때에 가차라는 말은 한자 말이죠. 그래서 임시가짜에 빌릴 차자를 써서 임시로 빌리거나 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차가 없다라는 이런 문장은 임시로 빌려주는 정도의 그런 사정도 봐주지 않을 때에 우리가 저 사람은 참 가차없이 행동하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이 말들이 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도 어떠해서요? 엉터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보시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요? 뭐가 없이? 가차 없이, 엉터리들을 가차 없이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유다의 엉터리 같은 죄악상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유다의 하나님의 가차 없는 심판이 경고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말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율례는 말씀에 기초해 있는 그 예배 의식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예배도 멸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멸시하며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 걸었던 이 유다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 번성을 하고 있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잘 아시듯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그 뒤에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여호와의 신앙과 그리고 세상의 장점을 같이 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호와의 신앙의 그 장점과 세상을 따라가는 장점을 합쳤더니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요. 국력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쉽사리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북이스라엘의 이면에는 정말로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쪽 이스라엘을 담고자 하는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예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심은 솔로몬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민심은 자기를 향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성전이 있는 어디를 가야 되죠?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두 해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면 어느새 북쪽 이스라엘의 민심이 자기에게 등을 보이고 남쪽 유다를 향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의 꾀를 내었습니다. 남쪽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남쪽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에 북쪽 이스라엘의 절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유다의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남쪽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쪽을 못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고분고분할 리 없는 레위 지파들을 철저하게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서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할 만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에 자신에게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것은 참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인본적인 정책이었고 자신의 왕국, 자신의 왕좌만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욕심으로 다윗을 통해 세워졌던 말씀 중심의 그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엉터리도 완전 엉터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처구니도 없고요. 또 뭐도 없죠? 어이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섰습니다.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주신 말씀을 들고 북쪽 그리고 여로보암이 있는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13장 2절은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은 생면부지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정성껏 제사하는 바로 이 제단에서 짐승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제물을 바치고 사람의 뼈를 불사르게 될 것이라는 악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주 중에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이로부터 300년 뒤에 성취되게 됩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말았던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참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놀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보면 이어진 선지자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질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여로보암은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저주하는 이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에 이 왕이 제스처를 크게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이때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제스처까지 같이 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화가 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손가락질을 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저기 선지자를 향해 저놈 잡아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저놈 잡아라! 했는데 이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흥분해 열받아가지고 이 혈압이 올라서 쓰러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혈압이 올랐으면 뒷목을 잡는다든지 쓰러지든지 했을 텐데 저놈 잡아라 했던 손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리지도 못하고 더 올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 장면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3분만 꼼짝 못하게 하시는 벌을 주시면 어떨까? 어렸을 때 왜 얼음물, 저희 동네에서 얼음땡이라고 그랬거든요. 미국 애들은 태그라고 하던데 술래가 쫓아오면 얼음하고 서 있으면 술래가 못 잡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3분 동안 꼼짝하지 마 이래서 꼼짝 못하게 이 여호보암 왕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라면서는 사람이 어떤지를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적응이 되면 또 사람들은 에이 별거 아니야, 3분 이러다가 말겠지, 뭐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에 있는 무슨 물질이 분비가 될 때 그때 한 1분에서 3분 꼼짝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냥 자연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죠? 과학이 설명해 주는 것들까지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취하셔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겪는 여호보암 왕은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급히 저자세를 취하죠. 저놈 잡아라! 그렇게 외쳤던 이 사람이 순식간에 자세가 변합니다. 꼬리를 내리고는 청하건대 제발 부탁인데 라고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었고 왕의 손이 거짓말처럼 전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대접받지 말고 그리고 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가서 대접을 받고 접대를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친분이 생기게 되면 틈이 보이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주신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선지자가 참 잘했습니다. 왕의 대접을 제한하는 것들, 왕이 예물을 제한하는 것들 단칼에 거절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건이 이렇게만 마무리되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계속 이어집니다. 11절에서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통하여 이 소식을 듣고는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나 그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이 사람이 단칼에 거절을 하자 포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말까지 보탭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냥 100% 거짓말만 할 때보다
사실과 섞어서 거짓말할 때에 속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이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왔던 그 천사가 말해주었다는 말은 거짓이다 보니 아마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그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했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그 선지자를 속였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자는 선지자를 뜯어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체 곁에 서 있기만 했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나 독수리들을 쫓아버리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것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두렵게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민할 거리들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특별하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에 속았을 뿐인데 싶습니다. 전하라는 말씀도 다 전했고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그건 좀 지나친 것 아니십니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들을 곰곰이 묵상해보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그만 속았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이런 정도의 변명이 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안 먹고 안 마시면 되는 단순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저 속았다라고 하기에는 정황상에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황상 유다의 선지자도 분명히 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선지자는 죽을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감히 나아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각오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살아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조까지 보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제가 설교하는데 이 목사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래서 막 하나님께서 뭔가 번쩍번쩍 뭐 빛도 보여주시고 하면 좀 저는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는 거절하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길을 떠났으면 될 것인데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얘기가 솔깃한 그런 얘기기는 했습니다. 자신도 선지자라고 그러죠. 목사도 목사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왠지 좀 마음을 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도 바짝 긴장하고 있었지만 선지자라고 하는데 조금 마음의 여유를 보이지는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 정도 보상은 받아도 된다. 자신이 듣고 싶었던 그런 얘기를 천사가 전해 주었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천사라고 하면 왠지 좀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천사 숭배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갔겠습니까? 마음에 생긴 이러한 틈으로 천사의 이야기가 비집고 들어와서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를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누구에게 받았죠? 소위 말하는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요. 누가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속된 말로 누가 더 위죠? 누가 보스인가요? 하나님이 보스인가요? 천사가 보스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고 이 사람은 천사한테 들었는데 그럼 누구 말이 더 정확하다 생각을 했어야 하죠? 천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 생각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말을 전해주었다라면 이 천사가 진짜 천사인지 아니면 천사의 탈을 쓴 사단은 아닌지 또 이 늙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정도는 더 고민을 해보지 않았어야 했을까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거나 환상 중에 내가 천국을 가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부터도 와, 신기하다, 신통방통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뭐가 있죠? 성경책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해주는 게 신통방통한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신통방통한 건가요? 이게 우리 곁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 서점 가서 돈 주고 살 수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 소중한 건지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별로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누가 꿈에 이런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게 맞아 하기보다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정말로 신통방통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을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유, 신통방통한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는 분이 정말 복된 분이십니다. 한번 해 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에 왜 좀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때는 이 딱 다물고 계시더니 불순종하니까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말씀으로 임하셔서는 너 잘못했지. 너 이제 죽어. 너 이제 죽을 거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수고한 사람에게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실 만큼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유혹,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영광의 순간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 신통방통한 사람인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열왕기상 13장의 이 사건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자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가차없이 심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해 주셔서 구약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오래 참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단호하게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려고 하신다고요? 뭐 없이요? 가차 없이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해 주시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두렵고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중심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켜서 신앙의 초심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였는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구원의 첫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초심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무 중에서도 가장 키가 큰 백향목 나무와도 같고 목질이 가장 단단한 상수리 나무처럼 그렇게 강성한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쫓아내 주시고 그 땅에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초심을 잊어버리고 말씀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못하도록 가로막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서원했던 나실인들은 타락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이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지만 초심을 잊어버린 그들을 참지 않으시고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까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들어가면 의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걸음 하면 아이들이 처음으로 걸음을 떼던 그 순간이 기억나시죠? 지금까지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머릿속에는 아이들이 떼었던 첫걸음이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인상, 첫인상이라고 하죠. 그 첫인상이 참 오래갑니다. 직장들을 생각을 해도 내가 처음 가졌던 첫 번째 직장이 기억에 남고 자녀들 중에서도 왠지 첫 아이만큼은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음은 힘들지만 기쁨은 가장 크다. 처음은 어설프지만 기억은 가장 길다. 처음은 두렵지만 설렘은 가장 많다. 처음은 그래서 아름답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첫 번째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웠다 싶습니다. 우리들의 그 첫 마음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첫 번째 아름다웠던 그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에 공원에 함께 모여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곳에 터를 닦고 예배당 공사를 시작할 때 그때의 마음은요, 예배당을 헌당할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의 마음은 잊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중요한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초심이고, 두 번째가 열심이고, 세 번째가 뒷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열심도 초심이 이어져야 열심으로 계속할 수 있고, 마지막 뒷심도 초심이 있어야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초심과 열심과 뒷심 중에는 이 초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다 싶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이 초심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꽤 있습니다. 사울왕 기억하시죠? 사울왕을 초심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사울왕은 무심한 사람이었다 싶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왠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무심한 태도로 그저 자신의 왕자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 왕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저는 변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르게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변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를 반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다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다윗 왕입니다. 물론 그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초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결국 돌이키고 초심을 회복함으로 그의 평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초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그 초심의 자리에서 좀 떠나 있다라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다시금 초심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볼 때에 지금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안디옥 교회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로 전심을 다한 성도이고 전심을 다했던 교회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과 축복의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